저는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갖고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이 제목하고 이거 본문 거 주세요 이러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랬더니 어머나 우리 교회의 21년도 표가 그리스도 안에서인데요. 근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신년에 그걸 본 것 같아요. 신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표도 보면서. 근데 그걸 사실은 죄송한데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를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성령이 하나구나. 21년도를 이제 다음 달이면 교회나 또 21년도를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1년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장 목사님도 은혜를 받은 거야. 같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씀을 갖고 우리가 나눌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제 크신 은혜가 저희들한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얼만큼 있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나? 아마 체크를 하시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인 이 성경을 쓰실 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의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164번을 쓰셨어요. 근데요, 에베소서를 제가 오래전에 읽을 때도 느꼈던 거가 에베소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에베소서 1장과 2장에만 2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뭐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오늘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한 절로 나와 있는 게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에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믿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기초로 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 그러면 그거를 믿음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우리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생명을 날 수 있어요. 생명은 역사하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한테 더 적용을 빨리빨리 깊이 올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는 다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요, 공동체요. 우리 자신이 교회죠. 우리는 성전이니까. 근데 우리 성전들이 모인 거를 그냥 우리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또 크게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아주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바꿔보니까 저라는 말로 바꿔보니까 더 깊이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더 닿았어요. 이 말씀이 더 닿았어요. 어떻게 바꿔보냐면요. 한번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나로 바꿔보세요. 나로 바꿔서 예를 들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 주시되. 우리라는 말을 한번 나로 한번 바꿔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로 읽으니까 여러분 더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읽어봤을 때 더 많이 깊이 와닿았어요.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고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명철을 주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은혜의 풍성함을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 막 그 은혜가 너무도 절절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서를 읽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 성경을 전체를 한번 보면은요. 보세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벌벌벌벌 떨을 때 모세가 이제 먼저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먹으시고 함께 배를 타시고 함께 이제 다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못했어요. 보여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걸 아세요. 죽은 자도 살린 걸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이 오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예수님을 막 무서워서 깨워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무서워서 깨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무서워갖고 주야 어떡합니까? 그리고 막 벌벌 떨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없으면은 주야 죽겠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떨어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친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병들으면 아버지 하고 두려워해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구약에 계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함께 제자들하고 먹고 마실 때에 있는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는 삶인가요? 한번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약보다 지금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장 목사님한테만 임한 게 아니고 저한테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 벌벌 떨 수가 없어요. 떨으면 안 돼요. 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를 아십니까? 아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아주 적어요. 저 아시죠? 저 잘 아세요? 거기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저 잘 아세요 하니까.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한 명도 저 믿는 분이 없어요. 좀 믿어주세요. 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장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보면 어떤 분이 장 목사님, 이은상 목사님을 잘 아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지. 진도가 나가는데. 아멘. 저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장 목사님 잘 알아요. 그리고 장 목사님을 믿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장 목사님, 내가 아는 장 목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멘 소리가 영 작아요.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아멘 했다면 어떠한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었는데도 주야 우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버지 이럴 수는 없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 슬퍼요. 안 슬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우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슬퍼요. 그러나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응급실을 3번, 4번 들어갔네요, 제 일생에. 근데 첫 번째 응급실에 실려갈 때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했을 때인데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뭐 중내산에 하고 있을 때 저는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삼성병원 응급실에 지금 입원했는데 저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것을 알게 하시기를 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렇게 먼저 기도가 나왔어요.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 아니 고쳐주셔서 제가 죽는다 그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근데 이 사건을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뜻하신 바가 계시다고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데요. 왜요?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저한테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막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요, 생일도 막 서프라이즈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선물도 서프라이즈하게 하면은 막 기대 안 했는데 와 그러고 막 이러고 우리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서프라이즈 하셨어. 서프라이즈. 저희들한테 네가 가라, 전쟁터의 여호수아한테도 가라, 모세한테도 가라, 다윗한테도 가라, 다 가라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만 하셨고요. 지금 막 연합군이 와서 여호수아도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가라 이러고, 여호수아는 막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찬양하면서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박을 내리고 막 복병을 보내고 연합군을 막 다 전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신 방법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방법을 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서프라이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네가 가면 내가 우박을 내리고 복병을 보내가지고 다 내가 말살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가. 그러면 막 갈 때 신나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응답 안 하신 거, 성경 전체에 그렇게 응답한 거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하셨어요. 불이 내려오게 서프라이즈를 하셨고요, 폭풍우가 오게 서프라이즈 하셨고, 우박이 내리게 서프라이즈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 응답을 다 서프라이즈.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언제 온다는 말씀 없어요. 서프라이즈 하고 오실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볼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환난과 곤란함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서프라이즈하고 선물 주기 위한 축복의 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고, 그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나는 전능자야 그러면서 각자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얘가 요것만 통과하면 내가 이렇게 일할 텐데, 얘가 이런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렇게 응답할 텐데. 아버지는 막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배에 같이 탄 제자들처럼 주여 죽겠나이다 바람이 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막 깨우십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네, 우리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었노니 신령한 복을 이미 주었다. 내가 은혜가 풍성한 지혜와 명철을 계시를 알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디를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맨날 간구하는 거, 우리 목사들이 간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땐 어떤 예화를 할지 저 생각 안 나요. 아버지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예화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쉬울까요? 어떤 비유로 해야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예화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첫째, 제가 먼저 그거네요 아버지,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눌 때 여러분들도 가장 쉽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같은 배에 있는데 주여 죽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정말 믿으신다면, 풍랑이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그래, 넌 내 아들 맞아, 역시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링합니까? 이거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저는 제 삶이 날마다 기대돼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상에 불쌍한 여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불쌍한 2021년도를 보냈어야 됐어요. 특히 올해 8월에, 올 7, 8월에 저한테는 정말 심적으로 힘든 달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미얀마는 계속 어렵고 있고, 어제도 막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막 이렇게 군인들이 막 가다가 막 따따따따따따 막 이러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우리 제자들이 잘 있나, 오늘 하루 무사하고 아무 일 없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애들이,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라 그래요. 이렇게 미얀마에 있는 우리 제자들을 저 애들이니까, 우리 애들이 오늘도 무사히 다 잘 지나갔구나. 아무도 안 아프고, 아파도 죽지 않았고, 다른 어떤 사고 없이 지나갔구나. 밤에 이제 그래요. 큰 소식이 없으면 오늘도 감사하다. 그런데요 7월 달에 저희 아들이 코로나가 걸려서 미국에서 중환자실에서 격리돼 갖고 산소호흡기 끼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도 못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의 폐보다 더 강건하게 고쳐 주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 탁 주셨냐 하면은요, 근데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아버지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영생을 주신 거 하나 때문에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자식을 올려드리면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거는 정말 내 생명을 주고 우리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만약에 이때가 내가 내 곁으로 올 때야 라고 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주 앞에 있고, 주님이 가장 선하시고 주님이 가장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만 갖고도 설교가 하나 나올 만큼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됐고요. 근데 8월 달에 이제 미국에 있는데,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굉장히 급속도로 치료를 해주셨고 건강하게 지금 잘 있습니다. 근데요, 8월에 미얀마에 있는 저희 제자들 2명이 코로나로 의해서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주님 곁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산소호흡기와 약만 더 있었더라도 그렇게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인간적인 마음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8월 달에 여러분, 그때 재작년에 왔다 간 저희 조조, 툰민, 파코, 엘블루, 칸카인, 저희 제자들이 다 걸렸어요. 다 걸려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의약품에 비상에 제 있는 힘을 다해서 걔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육신은 떨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막 약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명 이외에는 지금 아직까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막 산소 생성기까지 다 보냈는데요. 그러니 8월 달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미국하고 또 미얀마하고 이게 시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밤 시간이면 여기는 낮 시간이니까 저는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통화해야 되니까. 완전히 비상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던 저희 동생이 8월 17일 날 또 천국을 갔어요. 저한테는요, 막 엎치고 덮치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슬프고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 그들이 주님 곁으로 갔고, 주님이 가장, 저는 황 목사님을 이 천국으로 갈 때 하나님이 며칠 남았다 이렇게 하고서는 천국으로 가는 거를, 그때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저는 완전히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슬프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예수님 옆으로 먼저 간 거니까 그냥 마냥 슬퍼할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너무 마음 아프지만 아버지 곁으로 가서 그들이 평안히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동생이 5년 동안 그렇게 투병하면서 마지막에 떠날 때, 정말 마지막에는 이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만큼 아파하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계속 가족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혼자 막 이렇게 아프면서 눈도 못 뜨고 입만 뻐끔뻐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이렇게 배꼽에다 다 모아가지고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갔을 때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데리러 오신 것을 분명히 봤구나. 그래서 그 환자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몸을 추스리면서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가면서 유언이 뭐냐 하면, 내가 천국 가니까, 주님 곁으로 가니까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는 찬송 부르지 말고 기뻐 박수치면서 장례식을 해달라. 그래서 마지막 장례식을, 정말 그 장례식을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그 찬송을 막 박수치면서 마지막 찬양을 했어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8월 달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도 영생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떠한 죽음병이 걸렸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나으면 되고 만약에 안 나면 먼저 천국 가는 거고 언젠가 갈 거.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움은 악의 어두운 영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 예를 들어서 궁핍함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다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프시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은 강건해질지어다. 그 권세를 이미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거 사용해야죠. 저는 제가 요새도 조금 이제 병원에 가면 뭐 안 나오고 특별히 침 맞아도 안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신경을 많이 쓰고 항상 이러다 보면은 이 신경계열 쪽으로 와요. 근데 병원에 가도 특별히 아무것도 조사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완전해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제가 명령해요. 내 육신에게. 왜요? 우리는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 권세를 주님하고 같이 배 타고 있으면서도 죽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육신아 강건해질지어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짝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짝퉁하고 진짜하고의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짝퉁은요 너무나 비슷하게 만들어서 잘 못 알아봐요. 근데 결국은 짝퉁이 들통이 나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가 믿는데 나의 삶의 열매로 보면 짝퉁인지 아닌지가 나온다고요. 진짜 같은데 짝퉁은 언제 알아보느냐? 죽을 병에 걸렸거나 망했거나 힘들었거나 고난이 올 때 짝퉁이 나와요. 그때는 진짜 짝퉁과 진짜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짝퉁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상품을 보면 A급, B급, C급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상품 되시고 싶으세요? 상품, 최고 상품 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최고 상품도 뭐예요? 기계로 찍어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찍어낸 상품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작품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작품이에요. 작품은 값이 없어요. 값어치를 부르는 게 값이에요. 상품은 값어치가 있어요. 가치에 따라서 값이 나가요.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짝퉁처럼 살고 있고 왜 우리는 그냥 매대에서 아무거나 팔아주는 값어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존귀한 작품이고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있는데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짝퉁이란 얘기입니다.
나에게 모든 게 다 있다면 여러분들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인가 짝퉁인가? 나는 상품인가 작품인가? 하나님 분명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는요, 진짜 선수들은요, 여러분 서핑 하잖아요. 서핑 파도가 막 쳐요. 그러면 수영하는 사람들은요, 무서워, 오늘 파도야, 안 나가, 오늘 파도 못 나가. 그런데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를 치면은요, 서핑으로 이거를 얹고 막 나가요. 너무 흥분돼 갖고, 와, 오늘은 막 파도 타기 진짜 잘 되겠다. 그러면서 남은 다 오는데 나가요. 진짜는요, 사명이 이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뭔 줄 알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미얀마에 있는 제자들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있어요. 여러분, 승려 하나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죠? 근데 저희 여자 제자, 아까 이렇게 쳐다보고 헬멧 쓰고 막 노방전하는 여자, 그 여자 제자가 승려 하나, 15년 된 승려를 전도해서 우리 학교 학생이 제자가 됐어요. 그 승려가 자기 동생 승려를 전도해 갖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둘이 다 승려 두 명 사진 나왔죠. 그리고 둘이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동생하고 형이에요. 승려였는데 둘 다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저희 학교 제자가 돼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승려를 가리킨 스승 승려가 있어요. 20년 동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스승 승려가 구원을 받아갖고 지금 저희 제자들한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승려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20년 내내 15년 내내 공부를 해도 너는 이렇게 하면 극락 간다라는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간다, 우리는 개런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20년을 해도 항상 공허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 딱 해답을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잘 두 개를 다 아니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고 계시면 확실하게 그렇게 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잘한다, 믿는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아야 되고요, 여러분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다른 사람은 다 살라고 도망대는데 소방대원은 불구덩으로 들어가요. 전쟁이 나면은요, 사람들은 다 피난 가요. 근데 군인들은 죽으러 전쟁터에 나가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든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위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자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위드 코로나보다 더운 게 와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야죠. 이 안에서 사명을 갖고 죽을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이,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충만한 것 중에 충만한 게 교회예요. 만물 중에서 가장 충만한 거를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충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와 찬미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서프라이즈하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강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병들어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우리를 서프라이즈, 나는 모든 걸 응답할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신 거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동생의 죽음 앞에서도,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대한 소망과 신뢰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이런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기대해요. 어떻게 행하실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날마다 저는 기대해요. 날마다 저는 기대돼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송을 제가 정말 요새 많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앞서서 원하고 바라고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서프라이즈하고 응답할 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갖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하시죠. 믿음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마감하면서 또 2022년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